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탠포드 대학의 워터 미셸 교수와 그의 팀이 1970년대에 자녀들을 향해서 했던 실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부모들이 키우는 4세에서 6세까지의 자녀들을 가지고 마시멜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각 자녀들을 방에다가 한 명씩 데리고 가서 마시멜로를 보여주고 선생님이 잠시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자녀들이 어떤 행동의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먹는 아이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나가자마자 그냥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자녀들 일정 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고 먹어버리고 이제 선생님 들어오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요. 또 일부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받게 되는 실험이었습니다. 사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때 했던 실험 때문이 아니라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8년과 1990년에 발표가 된 후속 연구 덕분입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의 이후에 이제 행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유혹을 좀 더 오래 견딘 아이일수록 청소년 시기에 학업의 성적이 높고 에세이 성적이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도 월등하다고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서 연구팀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제력은 매우 어린 나이에 형성이 되며 이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삶의 성패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그렇게 연구팀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은 거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유혹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방에서 들려지는 각종의 중독의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의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등 과거 우리 세대가, 부모님 세대가 듣지 못했던 다양한 중독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중독이 많다는 것은 절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도 절제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음식이 풍족하다 보니까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성인병의 위험 앞에 늘 도사리게 되고요. 즐길 것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즐길 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사회적 성공도 보장받기가 어렵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과거 부모 세대들과 전혀 부모 세대들은 해당되지 않았던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않으면 원하는 학업의 성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제하지 않으면 이제 망가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절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하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절제하지 않으면 그 삶이 그냥 망가져버리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성령의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모든 성령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절제에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또 절제에서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믿음에서 실패하게 된 사람들은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어느 순간 중단이 되었기 때문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는 한결같은데 뭐가 문제가 벌어지는가? 절제 실패하기 때문에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통합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3명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들은 사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절제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요. 다윗은 그 안에 일어나는 음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부요함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절제에 실패함으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만 그럴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우리 삶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일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시는 성도님들 안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결심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그리고 또 그 결심이 일정 시간을 지키지만 어디서 무너집니까? 말 한마디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 하나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전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한테 실망했어. 물론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좋게 말한 거예요. 제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꽝.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것 꽝. 오늘 그 말에서 꽝.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정말 열심히 마음도 다스리고 행동도 다스리면서 조금이라도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행동 하나 실수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들,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 이 절제는 앞에 존재했던 8가지 열매가 열매로 최종적으로 맺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완성의 단추일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이 8가지가 열매로 맺기에 필요한 토양과 같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제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결국은 열매 맺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신 시점부터 모든 인류에게 절제가 요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절제는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2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설명 없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 마귀도 함께 존재하는가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마귀는 함께 계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십니다.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귀의 존재를 소멸시키실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마귀를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귀를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마귀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사람은 끊임없이 시험당해야 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마귀가 시험을 하는 존재인데 그 마귀가 시험할 근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따먹지 말라고. 우리의 의지만 작용을 한다면 안 따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은 믿음의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실존하고 그 마귀가 시험할 거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람은 절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려면 특별히 우리 성경의 9번째 열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그러니까 이 절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라는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2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접두어 엔이라는 단어하고요,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내 또는 안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힘 또는 권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안에 있는 힘이라고 번역을 하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셀프 컨트롤이 됩니다. 내가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라면 이거를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안으로 가는, 그러니까 권력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거라면 셀프 컨트롤이 맞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거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면 사단은 그 존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다스림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 존재는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사실은 갓 컨트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계실 때에만 우리는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과와 관련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은 타락하지 않지 않았을까? 물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겠죠? 선악과가 있으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한 거니까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유혹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가능한 의심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만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정중앙에는 선악과가 있고 그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일단 생명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것도 풍성하다, 이걸 상징하는 거라면 선악과는 결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께 전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의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의 결핍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결핍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결핍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의 결핍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의 결핍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상징하는 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결핍이 너무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정도 결핍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안 드는데, 이건 너무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결핍에서 항상 문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은 대부분 그거 없어도 사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우기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안 주신 나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나머지는 다 주셨는데 참 신기하죠. 어쩌면 가장 쉬운 명령이어야 돼요. 하나만 안 떠먹으면 되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 하나만 먹으라고 그랬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들어야 돼요. 먹을 게 지천인데 하나만 먹으라면 그게 어려운 시험이죠. 사실은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이게 진짜 쉬워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결핍이 항상 커 보여요. 지식의 결핍이 있는 사람은 항상 지식의 열등감을 가지고요, 권력의 결핍이 있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명예의 결핍은 명예가 가장 커 보여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핍의 나무인 선악과 옆에다가 풍요의 나무인 생명나무 실과를 심어 놓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느 나무를 바라보고 사냐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렇게 많은 걸 나한테 주셨는데 몇 가지 없는 거, 그거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결핍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어이 주신 은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없는 것만 끝까지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핍이 있어서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망각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안 보고 결핍만 세고 있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큰 시험도 견딥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작은 결핍도 결국은 무너져요. 하나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 때문에 삶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제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다, 그 은혜가 내게 크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결국 절제하게 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절제하는 거 아닙니다.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죄를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세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프란시스와 관련된 여러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프란시스가 수도원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잠시 출타를 했다고 합니다. 출타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양식을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마음을 담아서 양식을 나눠주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양식을 받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땔감도 함께 훔쳐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는가? 그 당시는 양식보다 땔감이 더 귀하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분노를 냈습니다. 양식까지는 괜찮은데 주지도 않은 땔감까지 훔쳐갔으니까 이건 적반하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가난한 사람들 다 찾아가서 다 회수해 왔다는 거예요. 괘씸하기 때문에 양식도 회수하고 장작도 다 회수 가지고 와서 다시 원위치 다 시켜놨습니다. 이제 드디어 프란시스가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양식을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이 염치도 없이 땔감까지 가져가서 우리가 다 거두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프란시스가 경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식을 주고 땔감을 안 주면 어떻게 밥을 짓냐고. 양식을 줄 생각이었으면 땔감도 줬어야지. 그 다시 말을 합니다. 갖다 주라고. 다시 양식도 갖다 주고 땔감도 갖다 주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자들이 뜨끔해요. 그게 맞거든요. 자기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다 갖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대답들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양식을 줬는데 땔감도 같이 가져간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지. 이런 정도의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프란시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반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이 가장 선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스스로를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아마 나보다 10배는 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프란시스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언급을 하는? 은혜를 언급을 합니다. 결국은 은혜가 은혜되면 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사람이 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죄는 끊어내지 못한다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잘 절제할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적인 힘이 더 강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절제를 더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 은혜가 내게 크다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죄를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세워놓은 삶의 실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귀를 허용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믿음이 쉬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절제가 요구가 됩니다. 시험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끊어내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건 의지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겠지만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결국은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유혹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글로 가면 무너질 게 뻔한데도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신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죄를 이깁니다. 유혹을 묵상하다가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 선악과를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쳐다보는 사람이 결국은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셀프 컨트롤 하지 마시고 갓 컨트롤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세 가지가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시험의 샘플링이라고, 그러니까 표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유혹일까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유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먹고 먼저 성공하고 먼저 행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의 일을 하라고. 네가 잘 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 네가 먹은 다음에나 기도하는 거지, 네가 잘 된 다음에나 네 영혼을 챙기는 거지, 언제나 육체의 일을 우선시하라.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이 시험 앞에서 흔들리게 돼요. 내 자녀가 먼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믿음 생활해야지, 먹고는 산 다음에 헌금해야지, 이런 식인 거죠. 두 번째는 성전 꼭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예수님을 받쳐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시험입니까? 인정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천사가 당신을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중에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다 원해요. 아내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편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걸 명예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세상 만국을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하면 이 권세를 주겠다고. 뭐에 대한 시험입니까? 권력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힘이 싫은 사람은 없어요. 힘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라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자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시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것 안에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시험 안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공통점은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마귀의 모든 시험은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어려운 길이 아닌 쉬운 길을 가라. 마귀는 절대로 우리한테 어려운 길을 가라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쉽고 빠른 길을 가라고. 그게 우리가 날마다 쓰는 대부분의 시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쉬운 길이 있다고, 확실한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시험만 한 번만 생각해 보죠. 마귀가 뭐라고 시험했다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다는 사실은 아시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일 금식을 해봤어요. 3일 금식을 해보고 내신 결론이 무엇인가? 나는 금식을 안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막 꼬르륵 거리는 것도 미치겠고 음식 냄새가 왜 그렇게 막 예전에 느껴지도 않았던 그 아주 모든 냄새가 제 후각을 자극하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결심한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금식은 못 하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면 사람이 기진맥진합니다. 사람의 최대치니까. 금식의 최대치예요. 기진맥진하신 분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가? 광야에서 마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을까지 걸어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고통 그 자체예요. 누군가가 먹을 걸 구해다가 줘야 되는데 아직 이 시점은요, 제자들이 없던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광야에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했다는 점에서 이 예수님이 그 굶주린 배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영양이 핍절한 상태의 몸을 가지고 마을까지 걸어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광야에 눈에 걸리면 다 보이는 게 있어요. 어디나 흔한 게 있어요. 광야에 돌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마을까지 가는 마을까지는 불필요하고 그렇게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게 왜 치명적인 유혹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저한테 그렇게 시험을 하면 저 이렇게 말해요. 미쳤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안 돼요. 그런 건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왜 그게 시험이 되는가? 할 수 있으시니까. 쉬운 길이니까. 굶주린 배를 안고 꽤 긴 거리를 걸어가가지고 돈을 주고 음식을 사서 먹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만들어 먹는 게 굉장히 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떡을 먹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거라면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이제부터 월급 받지 말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이러셔야죠. 근데 저는 타박타박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떡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이 떡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해 오셨는가?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해 오셨어요. 그럼 신명기 8장은 어떤 말씀인가? 모세하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 끝에서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1장부터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에요. 너희가 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 신발이 낡아졌느냐? 너희가 굶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람이 먹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이 먹은 적이 없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이셨다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떡을 너희가 먹었다고. 떡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떡의 출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떡을 먹어야 되는 거라고.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은 은혜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준 떡을 내려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떡을 만드는 게 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나를 먹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내 자녀를 먹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점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내 떡을 만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떡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내 자녀가 자라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너를 시키시는 분이시라고. 그게 신명기 8장의 내용이에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셨다고. 왜 그랬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떡을 절제하십시오. 내 능력을 절제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팔복이라는 사실은 아시죠? 이 팔복에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요, 이걸 더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했는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기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자는 자기가 자기의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있는 부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먹으면 되니까요. 내가 내 자녀 대학교 보내면 되니까요. 내가 없는 길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부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내 떡을 먹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길을 가서 하나님 주신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애초부터 내가 만들 떡이 없어요. 그럼 그에게 남은 유일한 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물론 모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 외에는 다른 결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떡을 먹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힘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질까 봐. 어느 방에서 잘못 쓰여지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쓰여질까 봐요. 내가 나를 먹이는 사람이 될까 봐요. 내가 내 자녀를 먹이는 사람이 될까 봐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까 봐요. 철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길을 내려놓는 거, 그것이 절제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냥 시험 받지 않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일을 먼저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성경에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절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본질은 나에 대한 절제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40일 이상 넘어가면 사람 죽는다고 그러죠. 탈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버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금식하신 겁니까? 어디까지 자기를 비우신 겁니까? 죽음 직전까지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금식 가지고 시험 당하시지, 한 10일 정도면 어떨까요? 한 30일이면 어떨까요? 왜 40일 최대치까지,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둘 때까지 자기를 비우셔야 되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는 어떤 존재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쳐줄 만한 권위가 있으세요. 예수님에게는 천하만국을 소유할 만한 강력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떡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쉬운 길이 뻔히 앞에 있어요. 쉬운 길 안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절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절제가 필요할까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중에 누구에게 절제가 필요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이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 가려가면서 시험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시험하고 부자도 시험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영역이 달라요. 가난한 사람은 뭐에 대한 절제를 해야 됩니까? 원망에 대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시험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도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냐고, 너를 이렇게 무능하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 너를 싫어하시는 거지. 그래서 가난하면요, 원망하는 마음이 참 많아져요. 시험에 드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원망을 절제하는 힘을 배워야만 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자는 다른 영역에서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 없다고, 네가 하라고, 너에게 힘이 있지 않냐고, 네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네가 대학교 보내면 되지. 하나님 주신 양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네가 사서 먹여주면 되지. 그래서 부자는요, 자기의 힘에 대한 절제가 필요해요.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둘 다 절제가 필요하다면, 그래도 굳이 더 절제가 필요하다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에 누가 더 절제해야 될까요? 이건 정답이 있어요. 둘 다 절제가 필요하지만 부자가 더 절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왜냐?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원망을 내려놓는 게 쉽기 때문이에요. 원망 내려놓는 거 쉬워요, 진짜로. 은혜가 들어오면 원망은 내려놔지거든요. 근데 은혜가 들어와도 권력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은혜가 들어와도 돈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은혜가 들어와도 내 유능함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다면 더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절제는 목적이 분명해야 쉬워진다는 겁니다. 절제는 목적이 분명해야 쉬워집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음식에 대한 절제인 다이어트를 늘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다이어트하는 목적을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는 입어야 되는 드레스와 턱시도 때문에 다이어트해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고 온 사람은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요. 그리고 늘 젊을 때부터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몸매로 회귀하고 싶어가지고 날씬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해요. 물론 이런 목적이 없이도 얼마든지 다이어트가 가능해요. 근데 목적이 약할수록 다이어트는 쉽게 망가집니다.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먹고 할까? 이렇게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원수 보듯 음식을 봐요. 턱시도 입어야 되는데, 드레스 입어야 되는데, 혈당 낮춰야 되는데, 어릴 때 그 몸매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적이 없는 절제는 힘이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내가 절제하고 있다는 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도대체 예수 믿기 때문에 뭐를 절제합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말을 절제하고 화를 절제하고 판단을 절제합니다. 말, 화, 절제. 아니, 말, 화, 판단.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전문 분야예요. 저는 참 말을요 싸가지 없이 잘합니다. 제 아이들을 정말 괴롭게 하는 말에 제가 탁월해요. 제 아내를 정말 그렇게 만드는 일에 제가 탁월해요.
저는 화나는데도 엄청난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에 대한 변명을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화내면서도 정당하다고 제가 항변하면서 화를 내요, 제가요. 저는 판단도 진짜 빠르게 합니다.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들 판단하고 제 아내 판단하고, 전 전문가예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화를 멋대로 내고 판단을 함부로 하면서부터 내 자식들은 나한테 멀어진다는 사실, 내 아내는 나한테서 멀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분명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살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자. 그건 간단해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제입니다. 하던 말을 안 해야 되게 해요. 내던 화를 안 내야 돼요. 하던 판단을 중지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알아요. 아, 사람이 바뀌었구나. 내 아빠가 바뀌었구나. 내 남편이 바뀌었구나. 혹시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없으시다면, 신앙의 목적이 없으시다면 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 카이로스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를 모르더라도요,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두 단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째깍째깍 흘러가서 60초가 되면 1분이 되는 시간이에요. 물리적 시간이 크로노스이고요. 카이로스는요,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회로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카이로스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 날을 주시고 이 시간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아낀다는 말은요, 돈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이 말은 기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원하시는 기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져 올려야 된다고. 건져 올려야 된다고. 안 그러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회를 낭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함이 뭡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시간을 크로노스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고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건 크로노스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게 목적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목적이 돼요. 내 행복이 목적이 돼요. 술 취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술 취하면 누구만 행복합니까? 나만 행복해요. 술 취하면 내 아내가 행복해지던가요? 술 취하면 내 자녀가 행복해지던가요? 술 취하면 내 주변 사람 행복해지던가? 아니,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만 행복해요. 인생을요, 무의미하게 살면 내 행복이 전부가 돼요. 그 극단이 술 취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그럼 카이로스는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건가? 카이로스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카이로스는 기회고, 이 기회를 살리려면 누가 도우셔야 되는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실까? 그래서 시간을 카이로스로 인식하는 사람은 항상 질문이 똑같아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묻는 질문이에요.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할까?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술 취함으로 간다고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죠. 신앙의 관점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인생은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사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인생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니까. 기회가 흘러가 버렸어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주인 앞에 가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사람이 왜 게으른 사람일까요?
정말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주인의 일은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면서요. 우리 중에도요, 열심히 사는데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내 일만 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기쁘실까, 기쁘게 할까를 하나도 안 묻고 무엇이 내게 기쁨이 될까만 묻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목적은 없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인생입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카이로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만 흰머리가 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무엇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지금 나는 또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이 왜 무겁습니까? 지나가면 못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면 못 돌아가요.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못 잡아요.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에 모든 9가지 열매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 말은 성령 충만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질문은 딱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인생을 헛살지 않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일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닮기 위함이고,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하나님을 닮기 위함이어야 되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닮기 위함이라면 이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 열매의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와 관련해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God 컨트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말하는 절제는 나의 힘에 대한 절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건져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건져 올리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닮는 여정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본질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로 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컨트롤하는 God 컨트롤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드는 떡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걸 절제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건져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